할렐루야.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시는 은성의 모든 형제 자매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8장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마음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 되신 주의 사랑을 형언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함께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주님 앞에 평안을 간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지러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지러운 이 세상 가운데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또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하루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며, 또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곳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러운 우리 마음과 어지러운 이 세상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시며 여전히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10월의 마지막 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이 한 달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함께 하신 주님, 이제 10월을 마무리하고 11월을 바라보는 이날에 주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한 날도 주님과 동행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또 11월 한 달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쾌락의 끝, 광란의 끝에 하나님 허망한 죽음을 맞이한 안타까운 젊은이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슬픔 가운데 오열하는 모든 가족과 또 모든 유족들을 주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진정 이 땅에 세상이 주는 위로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위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다시는 이태원의 참사와 같은 뼈아픈 일들이, 허망한 죽음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지 않게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교회를 붙잡으시고, 또 하나님, 한 영혼을 위한 귀한 새 생명 축제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결심과 작정한 영혼들과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성령께서 하시기를 소망하는 모든 마음들 속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제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귀하게 작정한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이름들을 하나하나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서 그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시고 우리를 증인 삼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올 가을에 주께서 우리의 삶을 풍족케 하시는 영혼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환우분들 위해서 기도하오니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를 지켜주시고 치료의 광선 비추어 주옵소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잠언 31장입니다. 잠언 31장 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그가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을 일하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의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에 웃으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기도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어제는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들과 함께 정책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밤늦게까지 계속해서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현안들을 이야기하고 또 사람을 세우는 모든 일들의 초안들을 잡는 시간들을 겪었습니다. 늦게까지 수고한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하루를 우리와 똑같이 시작할 텐데 하나님께서 새 힘 달라고 또 함께 의논한 모든 의제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2023년도에 나아갈 바를 잘 정할 수 있게 달라고 함께 마음을 모아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르무엘 왕 그러면 르무엘이란 이름은 성경 가운데 이곳을 빼고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인가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솔로몬 왕은요 어렸을 때 솔로몬의 이름이 여러 가지로 불렸거든요. 솔로몬이라는 이름도 있지만 여디디아라는 이름도 있고요. 그 가운데 또 하나의 이름이 르무엘이라는 이름입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드린 자 이런 뜻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은 솔로몬의 잠언으로 보는 것이고 그리고 솔로몬이 어렸을 때에 그의 어머니가 해준 그러한 모든 말씀을 엮어서 잠언으로 만들었다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아들에게 해주었다면 이것은 정말로 사랑으로 또 그 아들을 잘 키우기 위한 그러한 말로서 아들에게 전해주었겠지요.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가 무엇을 말할까 연속 3번이나 거듭해서 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말해주고 싶은지 그것을 우리에게 거듭 느끼게 하고 있지요. 그런데 무엇을 말할까 고심하고 고심해서 아들에게 해주는 말, 그 말의 첫 번째 메시지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왕으로 이제 세움받을 그 아들에게 너는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그리고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여자들에게 힘을 쓰지 말고, 그리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지 말고, 또 포도주에 빠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왕에게 있어서 그 힘을 바른 곳에 쓰고 또 왕들을 멸망시키지 않는 정도를 걸어가는, 그리고 술 취하지만 않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그 당시 왕에게도 필요하지만 지금 이 시대의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줄로 압니다. 여자들에게 힘을 쓰지 말라라는 것은 또 이성에게, 또 음란과 쾌락에 힘을 쓰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 시대가 음란한 것들에 많은 힘을 쏟고 있습니다. 엊그제 일어난 이태원의 참사도 생각해 보면 정말로 근본 없는 축제가 우리나라 가운데 와서 많은 젊은이들이 광란의 밤을 보내면서 음행과 쾌락을 쫓다가 그 가운데 안타까운 결과들을 맞이한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또 사고를 당하고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들을 탓할 수 없고 무엇이라고 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이 시대의 문화를 봐야 돼요. 이 시대의 문화. 이 시대의 문화가 얼마나 허망하고 이 시대가 쫓고 있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 왕들을 멸망시키는 길을 따라가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행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을 살게 하는지 아니면 우리의 삶을 멸망하게 하는지, 이것들을 마음에 돌아볼 수 있어야지만 이 잠언의 교훈이 우리에게 살아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독주를 마시지 말라,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포도주와 독주는 정신을 흐리게 하고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깨어있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세상의 포도주, 세상의 독주와 같은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나눈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부터 부어주실 능력을 기다리라,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힘나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는 오직 성령의 힘, 성령의 능력만이 우리의 마음과 가슴 속에 기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포도주라는 술을 생각하지만 우리는 성령의 술에 취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 가지를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8절 말씀 가운데 보면 왕이 힘써야 될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8절 말씀 가운데 이제 르무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어려운 자를 돌아보고, 왕은 힘 있는 자 아니겠습니까? 힘 있는 자가 되어서 힘 없는 자를 생각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늘 힘 있는 자가 연약한 사람을 책임지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우리가 꼭 왕으로서가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시고 또 성령을 주시고 먼저 우리의 삶에 복음을 허락하여 주신 믿음의 사람으로서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이 누구인가,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품어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 영혼들을 위한 믿음의 기도와 복음의 전도를 행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한 날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인가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로마서에 보면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웃는 자와 함께 웃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나라와 함께 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슬픔 가운데 울지만 우리는 이 나라의 비탄함 가운데 함께 울고, 이 세상의 허망함 가운데 함께 울고, 이 세상이 그렇게 허망한 끝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는 것에 함께 울어서 연약한 자들, 또 사망의 길로 가는 모든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우리의 입을 열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후로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내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어머니의 잠언이에요. 아들에게 있어서 꼭 해주고 싶은 말 무엇이냐면 현숙한 여인을 찾으라. 이것이 어머니의 훈계였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의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의 자녀들이 똑바른 올바른 남성을 찾고 또 현숙한 여인을 찾는 것을 바라는 것이 다 우리들의 소망일 것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결혼 정년기에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삭과 리브가와 같은 그러한 배우자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숙한 여인을 찾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그 여인이 가정을 세우고 삶을 세우고 가정의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하고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구구절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제 3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늘 현숙한 배우자를 찾으라 이야기하지만 많은 젊은이들이 현숙한 배우자를 찾기보다는 자기들의 눈에 좋은 사람들을 찾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모님들이 때로는 아니라고 이야기해도 고집하면서 끝까지 우기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지요. 그래서 그 삶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세상 말로 하면 자기의 입맛대로 사람을 골라서 그렇게 가정을 이룰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현숙한 여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매력적인 여인을 찾는가? 그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고운 것과 아름다운 것을 찾습니다. 고우면 좋다고 생각하고 아름다우면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성경은 고운 것과 아름다운 것 오래가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우리는 외모를 취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귀한 삶을 살아가면서 먼저는 우리들이 외모를 취하는 사람이 아니라 헛된 것을 취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들여다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지요. 고운 것도 아름다운 것도 여러분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영원히 기억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겉모습보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내면을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믿음의 삶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도 영적으로 가르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무엇보다도 내면에 믿음의 아름다움이 있는 사람을 만나라.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또 자녀들에게 남겨야 될 믿음의 교훈인 줄로 압니다. 아마 이태원 참사에 또 어려움 큰 사고를 당한 젊은이들 중에서는 친구를 따라간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 고운 것을 찾아서 젊었을 때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따라가다 보면 그러한 일들을 당할 때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마음에 진실하고 믿음에 진실한 사람들과 그들과 함께 친구하고 그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다 보면 그들이 걸어가는 그 길은 복된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그 길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절 마지막 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여성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가 여호와를 경외할 때
온전한 칭찬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31절 잠언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열매가 있을 것이요 성문에서의 칭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게 되리라 말씀하는 것이지요. 잠언 전체가 우리에게 지혜를 이야기했습니다.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습니다. 이 잠언 전체를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또 끝까지 기억해야 될 믿음의 말씀 중에 하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모든 것을 얻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사람들에게도 인정과 칭찬을 받게 된다. 이것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잠언 1장부터 31장까지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들이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한 주간 동안 이태원 참사를 위해서 슬픔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모든 일들이 빨리 수습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잠언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삶의 교훈과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지 말아야 될 일들과 또 해야 될 일들을 구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들에게도 우리들의 자녀들에게도 먼저는 내면과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 고운 것, 이 세상의 매력적인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현혹되지 아니하고 날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께도 칭찬을 얻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칭송을 얻을 수 있는 인정받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잠언의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 이 삶의 교훈들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한 날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어려움, 마음의 어려움, 생활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능력의 오른팔로 구원하여 주시고 삶과 가정과 자녀 모든 것에 형통케 하시는 주의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지키시고 온 열방과 선교지 가운데 주여 함께 하시고 오늘 새벽에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함께 맡기고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내일은 11월 1일입니다. 우리 위원장, 기관장 또 기독 실업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힘닿는 대로 함께 참석해 주셔서 한 달을 시작할 때 기도로 먼저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까지 잠언을 마치고 이제 11월 달의 말씀은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를 잠시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20일이 넘어서부터는 다시 생명의 삶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 위해서 함께 또 북한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